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이제 재앙으로 내리게 됩니다. 애굽 전역이 아주 맹렬하게 하늘에서부터 쏟아져서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것이고 다시는 애굽 땅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모세는 알지만 그럼에도 모세가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자 우박이 그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그때가 바로 애굽의 밀과 쌀보리에 그 싹은 나오지 않은 그런 때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은 애굽 전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또 러시아 같은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뉴스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뉴스를 들으면서 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뉴스에서 일기예보인데요.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 넓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아마 그것은 대재앙일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꽤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전 국토에 불덩이가 섞여져 있는 우박이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맹렬하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전국적으로 우박이 쏟아지는데 잠시만 그렇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모세가 성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 손을 펼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맹렬하게 불이 섞여진 그런 우박이 애굽 전국에 계속적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진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대재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앙이 전국적으로 온 애국 국민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고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고요한 지역이 애굽 땅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히브리 자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애굽의 모든 곳에 우박이 하늘에서 정말 불과 함께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모두가 정신없고 모두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을 보면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얼마나 급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구절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다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고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발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만 잠잠하게 우박 한 덩어리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오늘도 이와 같이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비드 기간 중에도 또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코비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것들이 왔을지 모르지만 혹은 건강으로 여러분 앞에 쏟아지는 우박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없는 삶 속을 그런 상황 속을 지금 치닫고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의 백성인 우리를 구별하시고 완전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린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히 주 앞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고요한 중에 모든 것들을 다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코비드로 정신없이 아직도 유스트되지 않고 계속 유스트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중에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상황 중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상황 속에 고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피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우박 한 덩어리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기록한 그 기록 중에 보면 1910년 9월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뱃속에서의 그의 기록을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돈도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10월 이후를 위해 따로 정해진 계획도 없다.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중력한 뒤에 이런 미래의 상황에서 챔버스는 미래에 대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그 뱃속에서 그 9월달 오고 있는 그 뱃속에서 한 일은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은 낮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잠으로 도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중에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왜 그도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걱정하려면 걱정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말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뢰하는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을 묵묵히 그 침묵 속에서 행할 때 세상과 구별됨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한날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펼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칠 것이고 멈추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왕 바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지를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가 알게 될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의 부탁대로 한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벌써 7번째 재앙입니다. 13절에 앞에 9장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재앙 속에서 이번이 7번째 재앙입니다. 앞에 6번째 재앙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이것이 계속 같은 패턴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재앙이 펼쳐지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고 이러는 이 패턴은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지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지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였으면 금방 지쳤을 것입니다. 한 3번쯤에서.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이번에도 그렇게 말은 지금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또 바로는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온고잉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분명히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까지 앞으로도 있을 애굽의 10가지가 다 채워지려면 아직도 재앙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실 능력이 없어서 빠르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늘어 터지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단번에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도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재앙으로
그 민족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속 같은 패턴을 지금까지 7번 계속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 펼치시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보이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히브리인 사람에게도 히브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인들도 다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온전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모세와 함께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또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는 그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매달려 계신 십자가에서조차 강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든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팬데믹 기간도 아마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바르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구절에서 보면 모세와 바로는 아주 다르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이 기회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으로 이 모든 이해되지 않고 계속 길어지면서 끝나지 않을 듯한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로는 불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에게 그렇게 여러 번 재앙을 주시고 당장에 거두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바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재앙 중에 있을 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라는 말, 여기서 계속 다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시 바로가 변심을 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되었더라. 아멘. 바로는 하나님을 2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 정말 특별하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회개하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백에까지 그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백과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자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리오게로 정말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고 동의하다, 약속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백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데까지가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오라는 의미로 영어로 보면 유턴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보면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던 길이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서서 유턴해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백은 했지만 고백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에 그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는 자백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회개라고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회개가 우리에게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가 되어져서 자백으로 시작되어져서 회개까지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정말 바로와 같지 않고 어리석게 진실되지 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바른 회개를 하고 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으로만 그치지 않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행동 변화시킬 때까지 그것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내가 나의 자백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유턴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행함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해서 행함의 변화,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8절에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히브리인들 다시는 머물게 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 같은 것도 했지만 매번 했듯이 이번에도 변화는 그의 삶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우박이 내리지 않게 되니까 34절과 35절에 보면 그의 마음도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또 다시 범죄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으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놓치고 있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모세와 또 바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을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다른 지팡이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그에게 속해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는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러 가라 하면 만나러 나갑니다. 바로가 따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행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는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약간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을 그때에 보리와 이삭은 싹이 나왔는데, 그리고 보리의 이삭이 나왔는데, 그리고 삼도 옷감을 만드는 그 삼도 꽃이 피었는데, 그래서 보리와 삼은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아직 싹이 나오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박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밀과 쌀보리는 아직도 상하지 않았구나, 괜찮구나 라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상하지 않은, 그가 쓸 수 있는 것, 그의 손에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지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모든 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갖고 있는 것, 그의 눈에 보이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손에 들려진 것,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바로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컨드 플랜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그것이 들려져 있다면 그것을 놓을 때까지,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정말 어리석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기회에 어리석은 반응을,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내 손에 들려진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바르게 반응하시는, 어리석지 않게 바로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강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이해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가 한 날도 멈춤 없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도희 집사님과 김민진 집사님 수술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병상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정말 또 그 후에 또 수술 후에 치료를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준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이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한 중에 계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혼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안전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대면 예배 중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성걸 조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무크 사역 팀원들에게 지혜와 전문성과 또 선교적 열정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조은아 선교사님에게 맡겨진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성교 선교사님과 조은아 선교사님에게 정말 다루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보아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그의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멕시코 선교도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돌아오는 모든 길들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과 선교지에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